오늘 본문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입니다. 묵상 제목은 몸은 이 땅에 심장은 저곳에입니다. 이 고되고 힘들었던 7년의 가뭄이 끝을 맞았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 고센 땅에서 이제 17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자손들을 낳았고 재산도 엄청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제 야곱의 나이는 147세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임종 전에 요셉을 불러 약속을 한 가지 받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 맹세를 할 때는 이 손을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반드시 이집트에 묻지 말고 조상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이 부탁에 요셉이 맹세하자 이제 야곱은 침대 밑에 엎드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손이 이렇게 많이 불어났고 재산도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이집트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땅을 죽어서라도 이 이집트를 떠나려고 합니다. 향수병에 걸려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후손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결국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안한 생활을 오래 하면 정말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이 정말 웬만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죽어서라도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음악가 중에 이 쇼팽이 있습니다. 쇼팽은 그 쇼팽의 몸은 프랑스에 묻혀 있지만 그의 심장은 폴란드에 있습니다. 그가 프랑스에서 성공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지만 항상 그 조국 폴란드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죽을 때 자기 무덤에 이 폴란드 흙을 뿌려달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심장은 폴란드 자기 고국에 꼭 묻히게 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장은 누나 루드비카에 의해서 몰래 알코올에 담겨서 폴란드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쇼팽의 심장이 묻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 쇼팽 국제 콩쿠르이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쇼팽은 자신의 고향에 대한 그 조국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고향에 묻히기를 원했지만 야곱은 그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은 너무나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말년에 아들 요셉 때문에 호강하고 살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도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그는 결국 죽어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48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에 요셉이 아들 둘을 데리고 야곱을 보러 옵니다. 죽기 직전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 가나안 땅 베델, 여기는 루스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있을 때 자손과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과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던 그 추억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립니다. 그때 요셉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요셉의 아들 둘을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이 받을 축복을 아들들이 대신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아들들이니까 그중 레위는 빠지게 되고 요셉 자리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레위는 레위 지파라서 이 제사장 쪽 지파라서 빠지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축복의 그 두 몫을 요셉의 아들들이 차지하게 된 셈입니다. 이 말은 요셉이 그 야곱 가문의 실질적인 장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 두 몫을, 두 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야 하는 그런 책임도 주어지게 됩니다. 왜 앞에 모든 형들 다 나누고 요셉이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먼저 요셉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그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결국 가족 전체를 기근해로부터 구원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형 르우벤이 예전에 그 아버지의 첩과 동침해서 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면은 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자신의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장자권은 이제 요셉에게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혈통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술가보다도 더 예술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술가들이 자유롭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훨씬 더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혈통에 갇혀 있지 않고 편견에 갇혀 있지 않고 전통에 갇혀 있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정말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 땅이 부정하다고 치부하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어울렸습니다. 죄인, 세리, 그리고 창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어울리셨고 또한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렇듯이 르우벤이 혈통상 장자였지만 자신의 죄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위치도 바꿔버리십니다. 므낫세가 형인데 형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이 대신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장자는 누구에게 도대체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복이 되어서 가족의 생명을 구했고 또 많은 민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 생명을 선물한 셈입니다. 그런 자에게 이 장자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장자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자신만 복받기를 원합니다. 남이 내 복을 가져갈까봐 두려워하고 경쟁합니다. 내가 복받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다양한 신이 만들어지고 또한 미신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하고 강한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강원도 땅만한 그런 그 크기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이 연약한 이스라엘, 아주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복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세상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기죽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며 이 세상 민족들이 변화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이 하나님께 찾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주변 나라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이방신들도 함께 섬기면서 자신들만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장자권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자신들만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도 쇠퇴기이지만 더 극심한 침체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른 나라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만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신들이 복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세상이 보고 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장자권은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 복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에 맞게 수많은 삶의 기회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배경, 모든 능력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정,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 또 내 능력, 내 성품, 내 언어, 내 외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주신 기회들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들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르우벤처럼 장자권이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르우벤이 될래? 요셉이 될래? 르우벤은 치명적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 장자권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혈통에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꿈의 사람이었던 거룩한 요셉을 장자로 다시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쇼팽처럼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심장만큼은 저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꿈을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